할렐루야. 세상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요.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려운 일 계속 멈췄다 싶으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바람을 만나요. 싸우면서 살아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은 쉽게 내서도 마무리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이란을 포함한 전쟁, 미국도 참여한 전쟁이 터져서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 끝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되겠죠? 그런 큰 전쟁 말고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상황 속에서의 전쟁,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싸우고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고 건강으로 싸우는 모든 싸움들, 지고 코피 흘리고 하는 것도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일이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나가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계속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여호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 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준비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끝내는 너희를 치료하여 건강케 해주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려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되었던 모세가 만났고 감격해서 고백했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 그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니시 무슨 뜻인가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군인들이 깃발을 잘 사용 안 해요. 대체 어느 부대 소속인가 하면 마크, 주로 가슴이나 어깨나 모자 이런 곳에 마크를 넣어서 내 부대 소속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 옛날 옷에 마크를 새기기 어려웠던 그 고대에는 내가 어느 부대 소속인가를 알릴 때, 또 우리는 어떤 부대인가를 알릴 때 깃발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깃발은요, 항상 건강한 상태, 또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면 계속 나부낍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도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하고 진영을 알려요. 그러나 전쟁에 패하면 깃발이 내려져요. 깃발이 사라집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음성을 듣고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깃발은 내려올 수 없는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깃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고, 내 인생은
고단한 일들이 계속 가겠지만 종국에 내 깃발이 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겁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것이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 니시의 고백은 어떻게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오늘 할쯤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의 깃발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로 약속해 주셨다. 뭐냐? 우리는 지금 아말렉 한 번 이긴 것, 이것이 감격스럽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주신다. 대대로 아말렉이 공격할 때마다 대대로 싸워주신다고 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인 이 상황을 책에 기록하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특히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가 이거를 명확히 기억해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쟁에 임하도록 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내가 아말렉의 존재를 이 땅에서 완전히 말소하겠다, 지워서 흔적도 없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오늘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지점은 약 3개월 지났어요. 긴 광야의 노정에 처음 건강한 상태로 출발을 한 그 상태를 잘 유지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행로에 지쳐서 낙오돼서 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때를 추억하면서 말하기를 아말렉이 우리 중에서 뒤처진 자를 공격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온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내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아, 지치고 피곤해서 뒤처진 내 백성을 네가 공격해? 여호와께서 눈을 부릅뜨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경노하셨는지 이 땅에서 아말렉을 없어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다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군대 훈련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엑소더스 영화를 보면 모세가 막 그렇게 활 그렇게 연습시킨 그런 영화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오합지졸이요 싸워보지 않았고 조직도 없는 상태로 지금 시내산 여호와께서 가르친 그곳으로 전진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 행로에 지친 무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싸우면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이겼어요.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 만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저들을 없이 하기까지 내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앞장서 대적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내 승리,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내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깃발은 승리하면 펄럭여요. 그러나 패배하면 소각되고 없어집니다. 깃발 이러면 가장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6.25 전쟁 영상에서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해병대 박정모 소위가 그 소대원들과 중앙청에 가서 인공기가 걸려있던 것 끌어내리고 거기 태극기를 달아서 태극기가 확 나부끼는 거, 그게 늘 기억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의미예요. 뺏겼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승리했다 이렇게 나부끼는 태극기. 그 서울이 수복되고 중앙청에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일 때까지는 사연이 있어요. 당시의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이승만 대통령. 많은 학문을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침공을 당하고 쫓겨서 결국은 낙동강 이후에 부산을 중시로만 작은 지역만 남았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가 다행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에 혼자 기도 절박하게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구국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난으로 부산에 온 목사님들,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살던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이고 또 주변 교회에 동시에 모여서 대통령의 요청과 실제 상황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보름 동안 금식하면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이 참여해서 반격이 시작되고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마지막 중앙청에 태극기가 펄럭일 때 기도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깃발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에게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말렉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사사기 3장을 보면 모압 왕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여리고를 점령하여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8년 동안 빼앗고 학대했어요. 사사기 6장, 이번엔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밀고 들어와서 특히 추수 때에 몰려와서 짐승과 수수한 것들을 전부 약탈해 갔어요. 평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위기에 몰리고 극한 위기에 몰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하다가 자학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 길이 나한테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이거 믿으면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백성, 특히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모압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8년간 압제할 때도, 미디안과 아말렉이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할 때도 마지막 순간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사 에훗을 세워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어. 대대로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왕정 시대가 열리니까 첫 왕인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버려라 하노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첫 왕, 이제 군대의 조직을 갖추고 승리한 경험을 쌓아가는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괴롭히던 아말렉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이 갖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끝까지 싸워주세요. 원수가 진멸될 때까지 싸워주십니다. 그 아말렉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있을 때 다윗이 비어진 틈을 타서 그 마을을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약탈하고 남녀노소 모두 약하여 진중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갔어.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러나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뭐 합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찾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격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축격했더니 이제 너무 많은 약탈과 사람들 이런 걸 끌고 가던 아말렉 사람들이 취하고 방심하고 널브러져 있어요.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쫓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접접하듯이 전부 죽이고 진멸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되찾고 아말렉이 이 시글락만 아니라 모든 마을에서 빼앗고 간직했던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서 돌아왔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마을을 회복하는데 충분히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오늘 출애굽기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말소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진멸되었습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아말렉이 진멸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한 때 바벨론에서 또 망한 나라가 어디냐? 아말렉이. 그들도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런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불과 수년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도 있었고 그 제국 안에 아말렉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에 확인하는 게 뭐냐?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 그 중 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처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눈앞에 유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결정하기를, 그동안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로 앞장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이 많는데 이번에 갚겠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작정하고 나를 잡고 왕에게 돈을 들여서 진멸할 날을 정했어요. 이제 포로로 간 그 백성마저 페르시아 제국 내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전부 진멸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그가 길렀던 조카이면서 왕비가 된 에스더, 그들이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옛날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일하여 달라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 주도적으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들을 침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만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더 많은 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깃발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깃발이 되어주시되 순간순간 승리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까지 약속해놓고 이루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셨어요. 하나님은 장차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깃발이 되어주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요. 이면적인 아말렉 악한 영들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은 그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끝나고 실패한 것을 역전시킨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저들 생각처럼 지고 패배하고 끝난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는 자리였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 무장해제하고 무력시킨 자리였어요. 그 주님이 인생들처럼 무덤에 들어갔을 때 끝남의 확인 도장이라고 생각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최고 대적, 모든 승리가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 사망 권세, 주님은 부활로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승리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이런 승리를 우리를 위해 주실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면적인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마귀를 잡아 영원한 불못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딱 나가면 성도에게 의심이 사라져요. 여전히 싸우며 가는 인생길에 크고 작은 싸움들을 또 그 가운데 패배도 만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것에 대한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 또 다른 아말렉이 이면에서 사람들을 부쩍해서 믿음으로 가려는 우리를 태클 걷고 죽이고 빼앗으라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두 말씀으로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나가기 원해요.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두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7절까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그동안은 사망이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삼키고 승리를 노래 불렀어요. 사망의 깃발이 최고 승리의 깃발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안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에 대해서도 최종 승리로 확인도장을 찍었던 사망에 대해서도 네 깃발은 내려진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깃발은 내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휘날릴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면 모든 걸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싸움에 중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어쩌다 이기고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기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이겼어요.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목자되고 왕되고 통치받고 가는데 어찌 이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각 터에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의 대적 아말렉과 싸워서 깃발이 되어주시겠다고,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하셨어.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처럼 이 온 땅의 유일한 승리자예요. 하늘에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자를 무릎 꿇리고, 땅에서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무릎 꿇리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음해하고 넘어뜨리려고 배우 공작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무릎 꿇리셨어요. 하나님은 모두 믿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승리한 이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히 싸우며 가면서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가는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주겠다, 종국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그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질 수 있지, 그렇지, 이게 교훈이지 했다면 그것도 성경이지만,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지면에서 지우고 멸하려고 말소하리라 하신 하나님,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두 방법을 동원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승패는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에 달렸어. 그러나 삶의 현장은 진지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돼.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결코 질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그 상황 속을 뚫고 전진하고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산 믿음, 내 하나님의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고 믿는 하나님은 거기서도 말씀을 붙들어. 여전히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건 아니지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이 내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고 내 속에서 계속 승리의 에너지를 넣어주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일상의 싸움의 현장에서 일어나 힘차게 전진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